아이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짐작하시고 파악을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비유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 다 그렇듯이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교훈을 내 마음에 순적히 받아 적용해 살아가는 일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훈을 거슬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정 또는 꼭 그래야 하는가? 라는 자기는 저항적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라고 했으나 행함이 없는 아들. 아니요, 실소이다 했으나 돌이켜 뉘우치는 아들. 이 두 아들은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종교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안에 종교인이 있고 지금 예를 든 세리와 창기를 들고 있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전 인류 전체죠. 인류 전체 속에 예라고 했으나 행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요. 인류 전체 속에 아니오라고 했은 걸 알고 돌이켜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는 결국은 한 가지로 그 기준점으로 양분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느냐, 회개치 않는 자가 있느냐. 그걸로 나뉘는 것이에요. 회개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돌이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져요. 회개가 정녕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질이 달라요. 사람이 잘못해놓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알아요. 양심도 아니까. 후회하는 것과 자책의 마음은 충분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를 시작하게 하는 접촉점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전적인 부패성과 하나님의 계명 앞에 무력하고 무능한 자에 대한 철저한 자각. 그래서 어찌할꼬 했을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의 절대적인 의존. 그것이 회개의 참된 내용을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예라고 했으나 행치 않은 자들에는 종교 지도자를 빗대고 있다는 것은 뻔히 아는 일이고, 아니요 했으나 돌이켜 행한 자의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세상에 그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허락이 되어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천국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 이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에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 충격이죠. 비유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비유의 내용을 그렇게 적용해 살폈을 때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 대장이요, 서기관이요, 장로요, 바리새인들이요, 저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천국에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나중에 저들도 들어올 거라는 뜻의 전제하신 말씀이 아니고 비교하여 저들은 허락되고 이들은 허락되지 않는 말씀에 의도를 깔린 말씀이에요. 이런 주님의 교훈을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장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거 우리를 향한 말이야 라고 금방 알아챘을 텐데 그들이 인정했을까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인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 진실이 됐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여기셨을까? 자기들이 스스로 확신하는 것대로 그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인정해 주셨을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로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위선자의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거짓말쟁이인 것이에요. 외식이요? 위선자요. 거짓말쟁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세리와 창녀를 용납하실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아무리 그래도 세리와 창녀들이 저들보다 낫다 이렇게는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의 악행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의 악행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실소이다, 그러나 뉘우쳤다 라는 그 아들의 행위가 빗대어졌을 때 뉘우침한 것은 실소이다가 악한 것인 것을 전제하니까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녀 행위를 매우 악하게 판단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리와 청녀들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아니 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허락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오늘의 주님 주신 교훈의 요점인데, 그것은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서 그들의 악행을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은 그가 여지껏 어떤 자였는가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지껏 어떤 자인가 아니라 주께서 보고자 하실 그때에 회개하는 자인가 보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이켜 뉘우쳐 회개함이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과한 얘기 같죠? 왜 어떻게 살아왔냐 속에 이미 돌이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렇게 살아온 삶 속의 연속 속에서 오늘 내일 항상 볼 때마다 그런 자이면 문제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에 비교해서 더 나은 경건성과 도덕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그것을 드러나지 아니할 때는 소용이 없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기보다 더 선행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 생각되죠. 경건한 생활을 많이 했겠죠. 기도, 말씀 읽기, 찬송, 그리고 훨씬 더 했겠죠. 그랬을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렸겠죠. 제사 지낼 때 형식에 따라서 잘 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의 종교적 헌신과 노력, 그 모든 말씀의 이해와 지식, 그 가르쳐온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고 실제 잘했을 거예요. 만일 이들이 아니었다면 구약교회가 존재해왔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도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구약교회가 존재해왔잖아요.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를 지탱해온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노력 때문이잖아요. 훌륭하고 필요한 일들이 아니겠는가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저들의 눈물과 수고와 종교적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값없이 보시고 과장해서 저들을 심히 책망하는 거 아닌가? 지나치다. 이렇게 도전적 질문을 할 수 있을 수도 같아요. 맞습니다. 이들이 그런 면에서 세리와 창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속사람까지는 아닌 거예요. 즉 겉보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속사람은, 주님이 보시는 속 내면은 저들이 창기나 세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불경건한 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평가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며 또한 기도에 얼마나 많은 경건의 노력을 한 자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들이 주님 온전치는 않겠죠. 주님 그들이 온전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자인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많은 경건의 노력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종교적 행위를 충실히 해놓은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 생활도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역설이에요. 그들의 모든 경건이 더 많은 노력을 했을수록, 경건의 깊이와 규모가 클수록 마땅히 기대되어지는 열매는 뭐냐면 그만큼 더욱더 죄인 된 것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겸비한 인정, 그것이 그들의 경건에 합당한 열매여야 하는데, 그 외적으로 행하는 모든 경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열매는 반대 열매가 드러났어요. 뭐죠?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썼으니 그만큼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저들은 나만큼 애를 쓰지 아니했으니 죄인인 것이고 나는 그만큼 애를 썼으니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참된 경건이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그 영적 열매는 뭐예요? 회개거든요. 없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자기의 자부심만이 더 커져갔으니, 세상이 볼 때 그들의 모든 경건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더없이 죄인공과 구별될 만큼 그들의 특징을 쥐고 있었지만 열매는 역설적으로 거짓된 것이요, 참된 경건에서 나올 수 없는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면 무수한 권면을 말씀을 통해 받았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되는 자신의 돌이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채, 따라서 회개 생활이 없는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마땅히 해야 한 것에 대한 자부심만이 드러나 있었으니, 주님 보실 때는 이들의 영적 이탈과 굴절의 내면을 보실 때에 저들이 세리와 같은 자들이나 창녀와 같이 음탕하고 탐욕의 덩어리 된 자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다, 그리 말씀한 겁니다. 이들의 죄악상에 대한 뚜렷한 사실적인 생생한 이해가 복음서 시작할 때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의 선포부터 시작된 복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이 세례 요한의 선포된 메시지에 대한 저들의 반응부터 드러나요. 요한의 주님이 32절에 이 사실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세상에 세리도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창녀도 세례 회개를 받았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받았습니다. 저들이 생활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법이 정한 세 외에 그 이상의 세를 받아서 자기 배를 부풀렸던 모든 일을 회개하고 그치기 시작되어져요. 장녀가 생활을 바꿉니다. 군인이 강포한 힘으로 그들이 착취했던 일들을 내어놓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요한의 세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부딪히게 만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부활의 능력에 따라 베풀어진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세례요, 그것을 교훈하죠. 요한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알게 하니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까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요한의 메시지를 그들이 바르게 들었다면, 자신들이 경건이 또한 참됐다면 그 요한의 메시지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던 경건이 그대로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읽었던 모든 가르침이 요한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구나. 저자가 하나님 보내신 자 일진데 저들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세례받는 일이 복되다 할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 있네요. 그러나 요한이 의의 도를 전하거늘, 요한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된 것과 옳은 것이 무엇인을 분별토록 하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있거늘, 너희가 요한을 배척하고 멸시하였더니 너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자이냐. 세리의 변화와 창기의 돌이킴, 모든 요한 앞에 회개 세례 받은 자들의 돌이키는 역사를 보고도 영적인 도전을 받아 너희들 스스로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깨닫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요한을 배척하고 비방하였으니 과연 너희들의 영적 번지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요한은 일찍이 저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저들을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바로 설파했습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회개자 들어오는 것이 가증한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일과 관련하여 회개의 일은 지극히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범했구나라는 행위적인 사실에 대한 인식, 동시에 그 죄를 범한 자신들이 심령이 부패해 있구나라는 자기의 영적 성질에 대한 근본적 깨달음, 그리고 내가 사실은 죽은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회개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던 사실이, 아,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깨닫는 줄 알았는데 이걸 깨닫고 있네. 이 깨닫고 있는 사실을 살아있는 자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구나. 이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이미 그 은혜를 부어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확신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죄를 깨닫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바라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이미 용서받은 자요, 이미 생명이 주어진 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이미 회개했을 때 주는 이미 나를 용서함으로 회개길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종교적 경건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의롭게 하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회개는 완악하고 완고하고 무서운 독재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하나님 좀 빕니다. 이렇게 지성으로 여자가 생명있게 비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잘 달래서 휴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용서받게 행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말하는 회개는 이미 죄를 향한 오래 참으시고 죄를 향해 간절히 손을 내미시면서 이 용서의 긍휼을 내가 너에게 베풀기를 원하니 이걸 받지 않겠느냐 라고 먼저 제안하시고 제안에 대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전제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회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듣고 회개하지만 듣고 회개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심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누구도 회개할 수 없고, 그 회개는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그 비율을 잘 맞춰 얻으려고 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종교적 멍해일 따름이에요. 주님께서 회개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남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긍휼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할 따름이었어요. 왜 그래요? 나를 인정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저들을 심판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저들을 죄인이라 말하고 저들과 비교해 나를 의롭다 할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니, 죄인을 부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살려둘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죄인을 멸하고 의인을 세우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고 만 것이죠. 왜 이러한 저항과 대립각의 극단적 충돌이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런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상이거든요. 날마다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인 거 뻔히 드러나고 있는데, 회개의 용서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드러날 일이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라고 하거나 너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혹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성경을 바르게 알면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개인적 상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날 마지막 날의 심판 때 쓸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자인 줄 아시는 거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37절까지 말씀. 35절 30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35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37절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 가운데 내쫓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진실히 부르는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실 그런 예수님은 성경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53장에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33쪽 혹은 1179쪽 각각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로 오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었으니 이사야 55장에 넘어가서 이사야 55장을 넘어가 보세요.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어찌 된다? 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든 경건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향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만이 생명이요 우리에는 의가 없습니다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약속된 용서가 있는 것이 약속된 용서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용서요 주어진 용서를 받는 일이 회개라. 세리와 창길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와 돌이켰고 그래서 긍휼을 바라니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목사요 또는 교회 직원으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의미가 없어요. 세리요 창기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인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세리짓하고 계속 창기짓하면서 나중에 나 회개했다 2년 전에 이렇게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지껏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지 그 죄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그 일을 그치고 주의 용서를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입는다. 평생에 살면서 내가 죄 없다 스스로 생각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의 경건에 따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죄인됨을 모르니 그 종교적 경건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 모든 종교적 경건은 다 불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든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모순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경건은 바로 그 사실, 그 참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요. 내가 그리스도만을 왜 더욱더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일이, 그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일, 그 모든 일은 뭐를 통해서 얻어집니까? 경건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면 저들에게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 경건이 헛된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서 말씀 읽되 말씀의 교훈을 바로 받지 않았으니 읽은 행위는 남았지만 교훈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저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드린 모든 행위는 남았지만 제사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은 깨우치질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경건은 그들이 행한 기억 속에서 자기 의로 포장되고 말았던 것이고, 참된 경건은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인을 알게 되어지니 우리에게 경건의 노력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의롭다 한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가는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적용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훈이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노력을 다하되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독초가 잡초처럼 자라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거를 뽑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됨을 깨닫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그를 깊이 깨달은 것이요, 다른 한편은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합니다 그 깨닫는 것이 회개와 감사. 회개를 통한 불안감이 아니에요. 회개는 은총 가운데 있는 자의 증거요, 더 베푸신 은혜의 큼을 보게 되니 회개와 감사의 찬소 이어져가는 일이 참된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피곤한 일이죠. 무릎을 꿇어야 하니 피곤한 일입니다. 자신을 거슬려야 하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피곤한 일의 회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는 말할 수 없는 생수처럼 시원한 우리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삽니다. 어떤 죄를 범해도.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요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값없이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은혜를 설명하지만 그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요, 따라서 자신의 죄인됨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교적 의의를 세워가는 자들도 의롭다고 만난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참된 가르침이란 것에 나 동의합니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일까지를 포함할 때 믿음의 근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열매들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비록 창녀요 세리들이었지만 그들이 돌이켜 뉘우칠 때는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너무 큰 비극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 할지라도 너무나 훌륭해서 회개치 않고도 주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닌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공로로만 구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돌이켜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삶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치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부름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열매를 마땅히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아닌 것이에요. 이 회개의 열매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 안에 조그마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작정적 은혜죠. 그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4월 첫 주일이 되면 예배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를 대충 편한 대로 해야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 가진 교회는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르게 해야겠다는 그 바람과 소망, 그 의식, 그런 것들이 아무리 진실되다 할지라도 그 의식 때문에 나그네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의로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의롭고 바른 교고 또 뛰어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령과 우리 믿음의 수준이 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한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다 공통된 인식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요! 실소이다! 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고, 근데 이제 겨우 주님의 은혜로 뉘우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중에 붙들고 있는 자들 뿐이고, 그것조차도 우리의 기도가 게으르고 경건이 무력해서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나? 은혜의 능력을 받아 성화를 이뤄갈 거룩한 삶을 변화해야 될 일에 아직도 무력하고 여전히 무력한 그런 자들 뿐이라. 그래서 이 교회는 그저 참된 경건에 이르러 회개에 합당한 이유와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며 힘써 도모하고 공동체가 격려할 따름입니다. 이게 유일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설명. 개혁신학을 말하고 바른 신학을 말하고 바른 교회를 말하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말해도 요리문답을 읽고 교리 해설을 하고 이걸 모두 해도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으니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우리 가운데 융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부흥을 한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해질 때 교회가 부흥해진 것이라. 그렇게 되는 것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뿐이니 나머지 모든 일들은 개혁신학이요, 바른신학이요, 요리문답이요, 무슨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요, 절차요, 수단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로 주어진 목표일 따름입니다. 그 목표를 향한 노력이 목적을 이룬 것이냐, 자기 의와 자기의 마음에 높임이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 그러겠나이다 해놓고는 돌아가서 행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개혁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 요리문답을 듣고 성경을 해서 들으면요, 실소이다 하다가 주 앞에서 돌이켜 뉘우치는 자들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신학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주님께서 책망한 저들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과 신학과 신앙 고백은 약속일 따름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교훈이 그러니 그것이 옳습니다 하고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의 동의와 그 교훈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망에 따른 약속을 말했을 따름이에요. 주님은 그러하냐? 기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볼 때 예 라고 말하고 돌아가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고상하고 거룩한 신학을 입에 담으면서도 주님 보실 때는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돌이켜 회개한 저들보다 못한 자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은 두 가지 초점. 하나는 만극한 은혜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세리와 창녀라도 뉘우치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다 그 은혜 앞에 섰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고 행하지 않는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참된 경건에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열매가 내 안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